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월에 왕의 종卿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다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모든 남은 백성 그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황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함락될 거다. 근데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죠.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자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 정책에 따라서 소유가 없는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은 그냥 유대 땅에 남겨두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시드기야 왕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그의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다가 바벨론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멸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놓았던,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 같은 것이죠. 그 그다랴, 그와 함께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 그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되죠. 그렇게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금 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왕족 출신이었던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다랴 근처에, 그다랴의 옆에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음모가 있는 것 같다, 당신 조심해야 한다 말을 해주지만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하난과 이 군대 장관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 총독 그다랴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하 3절 말씀을 보면은, 7월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군사는 바벨론이 그곳을 지키라고 세워놓았던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을 죽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죽입니까? 유대 지역을 감시하라고 세워두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왔던 8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밀, 보리, 기름, 꿀을 밭에 감추었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10사람을 제외한 70명을 또 다 죽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바로 요하난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이 만행을 막기 위해서 요하난은 군대 장관들을 또한 데리고 또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에 잡혀있던 자들을 모두 구출해내게 됩니다. 13절 이하 15절을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그리고 요하나는 바벨론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이 그다랴가 죽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갈대아인을 무서워하게 되죠. 다시 말해 바벨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랴가 살해된 것은 바벨론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세운 것이죠. 마침 총독 그다랴 옆에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음모를 눈치채고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다랴는 요하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도 못하실 일이 없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우리들,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파랑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행운과 복을 안겨다주는 이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요. 결국 이 파랑새는 자기 집 처마 밑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 또는 신앙의 그 해답을 어떤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문난 장소를 찾거나 소문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장소,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랑새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나 신앙의 해답이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통해서 사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여길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나의 가족, 나의 가까이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보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나 격려나 용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해답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도 또한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며 나에게 주신 위로도 있고 평안도 그 안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을 통해 내 삶 그리고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선물과 같은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귀한 만남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만남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만남들도 가득할 줄을 믿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귀하고 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